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항상 뒤에 순종이 동반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고 꼭 가야만, 꼭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곳이 어디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온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집과 친척, 고향은 곧 생존의 토대였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터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모든 삶의 근거를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마도 사람인지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낯선 것,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불안했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 재산도 많았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있었습니다. 책임질 것이 제법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런 모험을 감내한다는 것은 참 위험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어떤 환상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살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갈 때 그때의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라도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가면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요? 왜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게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하나님,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 얼마나 멋진 생애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두렵지만 기도해보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까? 바로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 또한 대기업에 취업, 판검사가 되거나 사업이 잘 되어서 어쩌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샘, 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필요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우리의 물질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럴 때 비록 물질은 풍요롭게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우리 또한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혼자만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온 세상으로 흘러내보내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이들을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원수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가는 지체들 향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가지고 소유하고 그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누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내 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닙니다.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미취학 아동일 때 대전에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와 함께 경주 보문단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네. 보문단지에 간 적이 있는데 오리배를 타러 갔습니다. 오리배. 대전에는 강은 있는데 이렇게 경주 보문단지처럼 뭐 큰 그런 호수라든지 바다를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큰 호수를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죠. 거기에다가 오리배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누, 형형색색의 카누들이 물에 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긴 거죠.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는 저를 두고 오리배에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들을 놓고 오리배에 타버렸는가. 예. 그래서 저는 보문단지 한복판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 힘껏 울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아저씨의, 지금도 이 경찰관 아저씨의 모자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를 관리사무소인가 이런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집이 어디니? 이름이 뭐니? 근데 저는 제 이름은 알았지만 주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 옆에 그 친구 이름이 있었거든요. 명아란 친구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집이 어디니 할 때 저희 집은 명안의 집 옆입니다 그랬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명안의 집 옆에 살고 있는 최두선 어린아이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시 오리배를 탑승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오리배에 탑승해가지고 뭐 보았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때는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잠깐 한눈 팔아 손을 놓치니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막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놓쳐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놓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다시 또 꼭 잡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눈 똑바로 마주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빼앗깁니다. 손 꼭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이웃으로, 교회로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 말씀,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장 움직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을 곧장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반면에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뒤를 쫓아갔습니까? 아브람의 뒷공무니를 쫓아갔습니다. 아브람이 가자 하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할 때 그는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 땅, 이 소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다행히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끝끝내 자기 조카 롯을 지키고자 중보 기도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길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불안전해 보이는 그 길과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두려운 것 같은데, 그냥 막막한 것 같은데 그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스러워 보이는 그 길에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장 6절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낯선 지역인데 그 지역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자리 잡으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지역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과 분명히 갈등, 충돌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했으니 그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민들로 인해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아닌데 자꾸 그거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꿋꿋이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이방인들이 또한 거주민들이 그 광경을 희한한 눈빛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지? 또는 이 낯선 사람이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 하면서 경계의 눈빛 또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거 의식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말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어떻게 날 바라보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주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그의 손길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 손 굳세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복된 인생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바라보면 막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과연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걱정 근심도 됩니다. 나의 장래가 과연 불투명한데 미래가 활짝 열릴까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길을 주신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또한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